오늘은 직업,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 맞춰 출퇴근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때론 상관에게 혼나고 그래서 다시 또 나가기 싫고 그래도 할 수 없이 나가야 되고 빨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터, 직업, 일.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집안까지 들어와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심지어는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까지 칭함을 받는 이나모리 가츠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나모리 가츠오. 이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본 회사 교세, 그 회사의 창업주이고 또한 일본 정부와 함께 시작한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 KDDI의 창업주이기도 합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성공적인 사람이고 존경받는 기업인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까지 그런 성공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많은 분들은요, 그 사람은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쓴 책, 왜 일하는가 하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터가 어려워지고 또 리오픈되지만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이때에 한번 우리도 왜 일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책이 성공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개의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왜 일하는가 하는 그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청교도적 신앙의 회복 5번째 시간으로서 이 왜 일하는가 하는 무릎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청교도들이 성경적 직업관에 투철했던 사람들. 청교도들은 이 성경적 직업관에 투철해서 그것이 일터 생활로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오늘 미국과 같은 경제 대국을 이루는 그 밑거름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왔던 필그림들입니다. 4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왔잖아요. 이 청교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온전한 종교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중세기에는 이 일에 대한 것이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일이 있고 거룩한 일이 있고 신성한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세상 일이 있다. 세속적인 일이 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합법적인 노동, 모든 합법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냥 귀천이 없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만들어낸 신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말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위해서 하라 한 말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집안일이건 작은 비즈니스건 큰 기업이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바로 이 직업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명의식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직업 소명론이 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원리, 개혁과 함께 나오게 된 직업 소명론, 특히 존 칼빈 선생이 앞장서서 이 기독교적인 소명의 삶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서 그것을 통해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인 소명, 직업 소명론이다 그랬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악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는 심지어 게으른 자는 사회적 기생충이라고 비판하면서 부지런히 노동하고 거룩하게 사는 금욕적 생활을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대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또 고유한 직업관, 이것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땅에 찾아온 필그림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칼빈의 직업 소명관을 내면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에, 직업,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에 경건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임해야 된다. 또 근면과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청교도들의 일터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실 이 일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소위 무의도식한다 하는데 사실은 무의도식하는 게 편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무의도식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좀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퇴보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격이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병들게 되고 그 영혼이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면서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성취의 기쁨, 또 인격의 연단,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직업이란 무엇인가
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를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생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업이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일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 거기에는 내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감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기쁨과 보람이 또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요, 직업은 이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한 우리 가정의 생계 유지만을 위한 기본 수단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게 되면 이 전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로 다양한 분업 체계를 갖추고 있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여러분 그 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우리 온 사회가 얼마나 두려워져. 식당들이 문을 닫으면서 많은 가정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 세계에 이 땅의 그 직업을 어떻게 세분화시켰는지 모르지만 세분화하게 되면 한 4만여 개의 직종이 있다 그래요. 이 모든 직종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농부가 농사를 져야 하고 그것이 또 운송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팔 수 있는 마켓이 있어야 되고 소비자가 가서 구입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서 쿠킹을 하려면 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이 사회적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게 사회적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분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 한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나의 생계 유지만을 위한 것이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아침에 일하고 또 집에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이 사회를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연관돼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에 우리의 그 인격이 성장해 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해야만 이것이 같이 연관되어서 건강한 사회적 체계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인이었던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은 고귀한 마음의 역량이다. 고귀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키워주는 역량제가 된 것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런 차원에서 누구보다도 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전심전력 일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 그 직업에 성실하게 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성도의 직업과는 사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차원 더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게 돼요. 이게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한 사회에 내가 기여하는 일이다. 그 가치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서 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직업, 일이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한 공간에서 한 개 시스템 안에서 사회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답이 많잖아요. job, business, 또 occupation, 또 profession, employment, calling, vocation 이런 단어들이 work 다 일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중에서 말이죠. 이 calling, vocation, profession 이 단어들은 사실 바로 우리 성경적인 이해에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을 하든지 회사에서 내가 고용인이 되어서 일을 하든지 심지어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든지 또 교회에서 교회 직분을 맡아 일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콜링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맡겨 주신 사명이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기드온을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calling,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꼭 교회에서 하는 일,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 하는 일, 그것만이 콜링이 아니고 모든 직업, 모든 일이, 합법적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게 calling. 또한 이것의 vocation. vocation이라는 말이 voice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직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내게 허락하신 직업, 천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이제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전문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이 profess라고 하는 단어, profess라고 하는 이 말이 고백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는 맹세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프로페셔널 잡들, 그래서 프로페셔널로 certify가 되고 인정을 받을 때는 바로 이 선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거기에 교단에서 노회에서 나와서 선서하게 하잖아요. 닥터도 그런 게 있고 로여들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프로페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기본적으로 고백하다, 서약하다, 맹세하다, 선언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약속을 하고 누구 앞에서 선언하고 누구에게 고백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청교도적, 성경적 프로페션이에요. 요즘은 그것이 많이 사라져서 그저 의식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선언하는 것,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죠. 본래는 그것이 프로페스, 고백하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들은요, 자기의 일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고 근면하고 경건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직업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활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내가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일한 사람도 있고, 이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러면서 한숨 쉬면서 일하는 사람들, 이건 고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을 고역으로 하게 되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직업이다, 일이다, 감사함.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시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기쁨과 확신, 거기에 보람이 있고 성실함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에 그 라틴어로 된 격언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라는 것을 그저 눈 감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일터에서도 일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듯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듯이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성경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유럽 대륙이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400년 전에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온 필그림들에 의해서 이 미국 대륙이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얻어드릴지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사치로운 것으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의 상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둬들인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직업관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요즘과 같이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되고 더 많은 프로핏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아니하고 일한 그런 것이 아니었고, 내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일을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게 천직적인 성경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벗어난,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성경적 직업관에서 많이 벗어나서 교회 일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 일은 다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종교개혁과 함께 그 극단적인 이원론적 직업관을 거부하면서 개혁을 일으켜놨었는데, 요즘에 와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분리시키는, 이원화시키는 일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그것에 귀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통로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그 당시에 상전이나 노예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지위, 이 직분,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관계를 세워나가고 또 벌어들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는 이것이 성경적 직업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었을 줄 아는데 이것은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져다주는 예화입니다. 세 사람의 인부가 공사장에서 벽돌을 쌓고 있었단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첫 번째 인부에게 묻기를 당신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면서 보면 모르셔? 이 뜨거운 날 벽돌 쌓고 있잖아요. 벽돌 쌓고 날은 왜 이렇게 더운지 이 공사가 언제나 끝날는지 이러고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거 벽돌 쌓고 있죠.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다 먹고 살려니까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요 지금 이곳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할 줄 아는 것이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 벽돌 쌓는 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자세가 나오고 그 자세에 따라서 일의 기쁨과 보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청교도적 신앙의 회복 중에 어쩌면 이 직업관, 성경적 직업관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일하러 나가고 일 마치고 돌아오고 집에서도 일을 생각하고 일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적 직업관, 청교도들이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것이 세탁일이건 마케트에서 일하는 일이건 운전하는 일이건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일이건 회사를 책임지고 나가는 일이건 어떤 일이든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 보든지 내 상관이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물론 내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나가고 또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만 마땅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에 잇대어지는 일의 가치가 부여되고요.
거기에 사람의 눈길만을 바라보면서 눈가림하는 식의 일 자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주어진 이 거룩한 일, 그것을 위해 충성을 다한, 참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청교도적 신앙을 회복하면서 성경적 직업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선교적 교회의 운동은 퍼져나가리라 믿습니다. 선교적 라이프, 미셔널 처치는 바로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청교도 필그림의 이 땅에 도착한 400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또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새롭게 선교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선교적 교회로 나가기 위해 더욱더 발돋움하게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적 직업관을 깊이 심어주셔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적 라이프가 펼쳐지는 선교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